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을 넘어서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느 아파트 관리실에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금요일 밤 12시 5분쯤 경비실 앞 의자에서 사람들이 옮기는 틈을 타서 포도 한 상자 훔쳐가신 분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훔쳐간 포도 잘 먹고 건강해라. 진심이었을까요? 포도 먹고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 시간에 남들이 일하는 틈을 타서 남의 포도 한 상자 훔쳐가서 처먹으면 살로 가겠냐 이 자식아, 잘 퍼먹어라, 이런 말이겠죠.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포도 잘 먹고 건강해라, 써진 글로 보면 아주 좋은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 같지만 사실은 그 글 속에 담긴 감정은 폭발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인데 저도 이 본문 많이 설교했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과연 떳떳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차피 안 될 것이니 그냥 지나가 버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멈칫해지는 말씀인가요? 또는 예수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실수를 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실수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 안 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화가 났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아무리 예수님 말씀들이 상식을 뒤집는 말씀이어도 이건 좀 심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저는 43절처럼 살아온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목회하지 않았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46절, 47절의 행동이 나오지 않나. 46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주고, 47절,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을 나도 무난하고. 제 아내도 곧 수술하는데 수술할 때 찾아온 사람만 나도 가서 신방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상식 수준에 맞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셨고 이해되고 계시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런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 원수가 안 보이면 보고 싶어져야 돼. 그리고 원수를 만났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는 카페에서.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
화가 나서 부르르 떤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는 개념은 그런 거라고요. 안 보면 보고 싶어야 되고, 만날 때 껴안고 싶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얼굴이 붉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다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다. 당신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며 좋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정이 통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일까요?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사랑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스토로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플라토닉,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사랑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정이 상해버리면 목사를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가족도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화가 나버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불 아랫목에 던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얼마나 자극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세월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읽어도 화가 나버려. 어떻게 이런 의리 없는 놈들이, 인간성도 바닥인 놈들이, 이런 놈들을 왜, 아니 조금만 지나면 원방하고 돌 던져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 아랫목에 해. 그래서 이사야 9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추리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겠다 마음을 먹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니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겠다 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44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빨리 죽어버리라는 겁니까? 아니, 그 원수 박해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사회적 규범의 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이해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유행가에서 배우는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뭐가 좋아서, 내가 한 짓거리가 예뻐서 나를 사랑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남편 낳아주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지적으로, 그 의지가 언제 어떻게 생기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흉보고 싶거든,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지거든, 꼭 사람 만나서 그 사람 흉보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46절 47절. 너를 사랑해 주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 너에게 무난하는 자만 무난하는 것, 그 정도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동네 술주막에 앉아있는 그 아저씨 아줌마들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것은 죄인들의 사랑법, 유행가에서 배우는 사랑. 사랑해보다가 마음이 상하면 조용히 새벽 열차 타고 떠나버리는 사랑. 어젯밤에 너랑 몸을 나누었지만 오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놓아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오는 단어 사랑과 똑같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5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는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죄인들의 사랑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셨을까? 보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모르고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발 씻기실 때 가룟 유다 발 앞에 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비켜. 그리고 건너뛰어서 베드로의 발을 잡지 않으셨다고요.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성만찬하시면서 너는 빠져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다고요. 똑같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는 신호, 군인에게 이제는 잡아라 체포해라 할 때 신호가 뭐예요? 입맞춤하는 겁니다. 입맞춤할 때 주먹으로 입을 내려치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아가페를 실천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제자이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네가 사니까, 사랑해야 네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원수는 네가 미워한다고 죽지 않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지 네가 갚을 수 없어. 괴롭히는 어떤 성도로 인하여 목사가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당신이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2019년 10월 4일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형 쏴 죽인 백인 경찰.
미국 울린 10대 흑인. 미국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한 백인 경찰관이 다른 사람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 흑인이 앉아 있습니다. 자기 집에 낯선 흑인이 침입한 것으로 알고 바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서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 증세를 보이면 바로 공권력이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차 안에서도 내려 했는데 뭔가 움찔하면 총 쏴버리잖아요. 바로 총을 쐈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백인 경찰은 실수로 죽였다고 진술을 했고 흑인들은 일부러 죽인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판결은 징역 10년. 근데 뭐해서 사람들이 분노했냐? 5년이 지나고 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흑인 아니고 백인이었다고 해도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것인가? 그런데 이 법정 증인석에서 죽은 흑인의 동생이 브랜드 진이라는 동생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형 죽인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다. 또 신에게 귀의한다면 신에게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빌겠다. 다시 스스로 다짐하는데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는 아니지만 당신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랑한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길 바란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귀의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면 우리 형이 바라는 최상의 일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다.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다. 스스로 다짐하는데 당신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랑한다.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다짐한다. 너와 헤어지려고, 너를 미워하려고 마음먹으면 간단해. 근데 너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를 작동시켜 사랑하겠다.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성령이 작동합니다. 성령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인간 백윤영은 우리 각자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평생 말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직성이 풀리는데, 성령의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이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으면 형을 쏴 죽인 경찰관이 죽는 게 아니라 동생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나에게 말 착하게 해준 사람 착하게 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감정으로 쳐내버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자기 감정에 뒤틀리면 그 근처에도 안 가버린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 보면 인사도 안 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당신을 사랑하기 어렵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기도하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면서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요. 브렌트가. 우리는 충분히 눈물의 의미를 알잖아요. 내가 부부간에 사랑하면 존경합니다 인사하라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죠.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물어봤더니 화가 납니다. 존경하라는 말에 목사님 화가 납니다. 난 내 남편 존경 못합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니 합니다. 그 눈물입니다. 감정으로는 존경이 안 되지만은 무슨 네가 존경이야. 그런데 존경하라고 하니 하겠습니다. 의지를 작동시켰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놀라운 것, 그 부인 지금 자신의 남편 존경한다 말합니다. 재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브렌트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판사님, 제가 그녀를 안아도 될까요? 경찰관 안아도 될까요? 영상을 보시면 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거리니까 Please, please, 제발. 판사는 허락하고 브렌트는 자기 형 살인범인 백인 경찰을 껴안습니다. 둘 다 한참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유튜브에서 영어로 엠버 가이거를 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감정으로 사랑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라면 아버지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인자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고 새 생명 얻었다. 그러니 너도 결단해라. 사랑하겠다고 결단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게. 성령이 역사할 거야. 너는 의지를 작동시켜서 그 사람 사랑하겠다고. 네 목회에 도움 안 됐지만, 오히려 네 목회에 방해꾼이 되었지만 사랑하겠다고 존경하겠다고 결단해라. 의지를 작동시켜라. 그러면 사랑이 된다. 목사도 이 본문 앞에서 자신이 없는데 부끄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어떤 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 이건 절대로 이성으로 이 용서가 안 돼. 자기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 그런데 그분 말이 기도하니 너도 고생했겠구나. 너도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리해버리려고, 떠나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떠나버리면 끝이냐? 아니, 평생 지옥입니다. 평생 그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원수는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지만 놀라운 것은 원수는 오랫동안 살아. 내가 못 죽여. 너는 뭐하라? 사랑하라. 이방인의 술주막에 술 먹는 사람들의 사랑을 넘어서라. 의지적인 작동, 결단하는 무조건적인 사랑하라고 하니, 우리 하는 짓을 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는 죽겠다, 너를 위해는 못 죽겠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 나는 죽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니 사랑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하겠다. 포도 한 상자 훔쳐간 사람한테 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맛있더냐? 잘 먹고 행복해라. 항상 건강하세요. 이런 유가 아니라 미웠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사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의지를 작동시키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사랑이 됩니다. 여기 있는 백 목사도 몇 차례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이 됩니다. 놀랍더라고요.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니까 사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슴에 새겨서 부디 원수 사랑, 박해하는 자 사랑,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